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CTS 봉사연수원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대표장 되시는 조승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 목사님들 함께 수고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방송 가운데 우리 유일하게 CTS 봉사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내외 모든 선교가 우리 봉사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또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지위에 놀라우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꽃을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조화 수출이 세계 4위에 해당됩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요새는 조화 수출이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 조화가 생화 같은지 진짜가 가짜인지 가짜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생화는 향기가 있는데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생화는 진짜게 꽂히고 조화는 가짜죠. 또 한 가지는 생화는 생명이 있는데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습니다. 부흥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짜 부흥사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성도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께 적나라하게 현재 한국 교회 현주소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방송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소위 방송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방송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다 해서 100명을 모니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외부에서 공격을 받는 것이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강단의 위기입니다. 이 강단의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 예수 소리가 없어요. 십자가 소리가 안 들려옵니다. 100명을 목사님을 모니터를 했는데 놀랍게도 62%가 설교 한 편에 예수 소리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 보혈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예수 소리가 사라졌어요. 십자가 소리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목사님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부흥사들이 세 부흥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부흥사, 혼적인 부흥사, 영적 부흥사가 있습니다. 부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코미디 부흥회, 예화 부흥회, 간정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결론에 말씀한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요새 목사님 부흥사들은 과거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데 지금은 탤런트 시대입니다. 목사이면서 부흥사가 되어야 되고 부흥사이면서 은사자가 되어야 되고 은사자이면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교수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이 탤런트는 연기에 따라서 배역에 따라서 노인 역할도 하고 소년 역할도 하고 별별 역할을 다 합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는 워낙 다양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방송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일주일에 50분 방송 녹화를 50분짜리 2편, 30분짜리 한 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15년째 전합니다. 한 번도 말씀이 흔히 말하는 재탕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때로 미쳐버립니다. 근데 저는 전 세계에서 흔히들 그래요. 원고 없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저 한 사람밖에 없다는데 이것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50분 설교는 오늘도 지금 네 번째 지금 자리에 쓰는데 오늘도 약 한 59절 그럼 내일 또 제가 또 찍어야 돼요. 또 주일 바로 또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사가 어떤 부흥사일까요? 간정, 예화, 그때로는 짜깁게 합니다. 거짓말 못해요. 재밌게 하려고 이것을 각본을 짭니다. 같은 간증 계속하다 보면 말이 보태져요. 테크닉이 생긴단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흥사 가운데 아까 제가 꽃철리한테 조하, 목사, 성화 목사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못 받은 목회가 있습니다. 부흥사랑을 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럼 맨날 나오는 소리가 육의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아멘. 말씀 그러는데 어떤 저는 충격받은 것이요. 이 부흥사는 모든 목회자 중에 가장 한 단계가 더 높은 분들입니다. 가는 데마다 침체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부흥사 되기는 다 원하는데 성령을 받는 것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이 내려오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자기 기도 자기가 해놓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것이 말씀입니까? 당신 소리지. 너무 말씀을 남발해요. 실컷 애화해놓고 간증해놓고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30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건 너는 거짓말장이든 이 거짓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면 사기치지 말라. 그건 내 말 아니야.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 왜 그걸 나를 빙자를 해서 내 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세상 지식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이건 구분 없어요. 우리가 믿음 거리는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말씀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 얘기만 할까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는 강단의 위기예요. 강단에서 예수 소리 사라졌습니다. 그래놓고 성령은 소리 칩니다. 성령 받으러. 그런데 정작 자신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군데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따라하십시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 오신 목적은 예수님 증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우리 주님 떠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 소리밖에 안 나와요. 십자가 소리밖에 안 합니다. 예수 보혈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웃기는 일은 급급해요. 그게
부흥인 줄 알아요. 이게 육을 절극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갈 때 이상하게 허전해요. 왜 그러냐면 영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혼적인 부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 잡탕을 만들어 놓습니다. 말씀도 끼워 맞추고 세상 얘기 끼워 맞추고 간증할 게 없으니까 거짓말을 만들어서 막 갖다 붙이고. 저는 부흥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부흥사는 과거 18세기, 19세기 선배들이 했던 그 부흥을 가지고 안 돼요. 시대가 그만큼 급변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그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21세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목회자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19세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졸면 왜 졸냐고 말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죄송할 것도 없어요. 내 얘기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수천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 눈을 다 맞춰요. 그리고 굉장히 긴장하고 긴박감 있게 돌아갑니다. 원고가 없으니까. 항상 집회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기 7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3부, 4부, 저녁 7부 예배까지 이렇게 주일날 3번을 제가 쓰는데 성도 눈을 다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자마자 설교는 반드시 5분 안에 잡아야 돼요. 5분 지나버리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어떤 형태든 5분 안에 이 사람의 시선을 집중을 시켜서 완전히 잡아야지. 그리고 설교 길게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설교 짧게 해도 할 얘기 다 해요. 할아버지 같은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성도들이 딱딱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귀에 팍팍 박히는 소리 몇 마디만 해놓으면 성도들 그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강남에 큰 교회입니다. 교수 한 분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주일 설교 막 드리고 나온 사람부터 오늘 본문 무슨 성경 내용이 있습니까? 본문을 몰라요. 제목이 뭡니까? 몰라요. 과반수이상. 이 책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성도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뭐 예배만 끊으면 팔짱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사람과 상대방 성도가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이 설교는 대화예요. 누구와 대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멘을 화답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인데 서로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할 때 한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은 눈을 똑바로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상대방은 눈을 보질 않아요. 엉뚱한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지한 진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은 원고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니 성도는 계속 목사님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데 서울대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1일 드라마를 보시면 25분 안 넘어가요. 그런데 몇 초 간격 교수사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눈의 시력이 말이죠. 30초만 딱 고정되면 눈이 졸려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원고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20분, 30분 가면 사람이 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세상이 착하죠. 그런데 경제학 박사 앞에 앉혀놓고 경제학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코웃음 칩니다. 정치 이야기,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상 얘기 들으면 안 돼. 이 강단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는데 말씀으로 안 돌아가요. 초대교회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3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예요. 여기서 결론이 뭐냐? 성경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말씀을 처음 듣기 싫어요. 귀가 이 독사가 귀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 이단한테 안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끌려갈까? 왜 말 한마디 그냥 넘어질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주시는 은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부흥회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세미나 시간이기 때문에 부흥사들이 다 최고의 부흥사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 설교한 지가 15년이에요. 그런데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회자가
희망 최고의 부흥사가 되고 싶고, 이것은 제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제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한 구절 딱 읽으면 입력돼 버려요. 그런데 성경 이 시간도 성경 끝나면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전적인 100%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어떤 데는 말씀이 좀 사람이 으쓱거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근데 그때 제가 주일 설교 때 항상 몇 번 그 경험이 있었는데 크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오늘 성도들한테 좀 폼을 잡고 좀 잘해봐야지, 멋있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다가 무언가는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온 순간에 그 말씀이 캄캄해져 버려요. 얼마나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뭘 느끼냐면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 주님, 제 입에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서 전하시는 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듣다 보면 울기도 하고 혼자서 회개하기도 하고 거의 깨집니다. 그래서 회개하시오 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으면 회개가 나와요. 또 우리는 부흥에 다니면 회개하시오, 당신부터 회개하라니까. 자기도 회개 안 하면서 남을 회개시키지만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남이 엎드리지 않아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는, 저는 15년 방송 목회를 하면서 오늘 아침 제가 아까 오는데 유튜브 종합 그 방송국이 있습니다. 외국에다가 일본에 그 본사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 227개국에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4년째 이번에 유튜브 1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마다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속에 늘 죄송한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데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들어서시는구나. 오늘 여기서 부흥사가 껍데기를 벗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허세 부리면 안 돼요. 무슨 거창하게. 여러분 그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부흥사로는 어떤 때는 약 10년 동안 한 주에 제가 한 주 1년이죠. 1년에 약 150회 이상을 다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3번도 움직여야 돼요. 어떤 때는 부산에서 오전에 하고 대구에서 낮에 하고 저녁을 서울에서 하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없어요. 김밥을 사서 차에서 먹으면서 움직인 적이 많았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150분 이상을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방송 일을 하면서 교회 일하고 또 수양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지금 5군데예요. 하나님이 자꾸 세우게 하시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세우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세우게 하셔야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욕심이, 이게 과욕이 반드시 욕심은 말이죠.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갈라디아 5장 16절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지나간 걸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내 입으로 되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요새 고백하는 것이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써주신 것만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순간순간이 다 그분이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집회를 가실 때 내 이름이 어디 기록됐나 그거 보지 마세요. 솔직하게 감사 이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좀 성도라도 알리기 위해서는 포스터라도 전단지로는 이름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강단 뒤에 우리가 이름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름 쓰면 예수 이름 써야 돼요. 예수 이름만 써야 돼요. 이게 제가 처음에 신앙 목회하면서 뭘 느꼈냐면 무조건 크게, 무조건 많이 수천 수만 명을 끌어모으는 게 혈안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근입니다. 저희 교회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제 4층에서 제 방에서 내려다보니까 도로바닥에 주차장이에요. 지금 4,000평 주차장을 빌려도 안 되고 운동장을 빌려도 안 되고. 그런데 제 스스로 보면서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숫자를 하나님 부흥케 했더니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숫자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진실한 목회를 원한다. 부흥이 다닐 때 몇 명 모이고 그거 자랑할 것 없어요. 교회 몇 명 모이나 그거 뭘 자랑합니까? 저는 시골 목회는 참 목회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그 목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저는 호미 잡으라 못 잡아. 근데 먹는 건 잘해요. 고기 끄덕끄덕하는 사람만 은혜 받을지어다. 자, 오늘 여기에서 대표적인 부흥사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목회자는 모세입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일반 목회자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어떻게 목회자이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갔던 광야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광야교회 당연히 담임 목사라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모델은 모세이며 그 다음에 은사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농사꾼이에요. 농사꾼도 들어서시더라 말입니다. 능력 부어주신다 되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성취할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 가서 베들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에 너 왜 자꾸 나 따라오냐? 선지생들도 따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엘리야마저 따라오지 말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 역사, 갑절의 성령 역사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는 신영진 목사님 12년, 13년 동안 민족복음화 총본부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영진 목사님 참 존경하고 참 대단하신 우리나라의 붕세 대부신데 집에 딱 한 번 잡아줬어요. 땜빵 하느라고. 제가 10여 년 동안 모셨는데도 딱 땜빵. 그분이 집에 빡빡하게 노트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윤 목사 나 여기 못 가니까 네가 가라 그래. 거기서 땜빵 한번 했네. 그 외에는 한 번도 버려준 적. 피종진 목사님 제가 계속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참 이 복음 자는데 욕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뭔가 줄 한번 써보려고.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자기 뭐 집회 나가기도 바쁜데 자기 집회도 갈 데가 없는데 저 같은 사람 집회를 연결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 대천에 한 명 두고 이 돈도 사립이 한 푼 없어요. 그냥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원두막에서 자다가 목에 한 대 뻗어먹힌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서름덩어리를 살다가 제가 목표를 그만두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앉아있는 우리 김진경, 전 대모라 그래, 대모. 김진경 마담. 저분이 김기대 목사하고 저하고 오사리 기도는 지금은 제가 보면 23년 전이에요. 거기다 딱 픽업을 시켜준 거예요. 그때 오사리 대단했습니다. 그 쓰는 것이 꿈의 전당 같았다고. 그래서 진경이랑 나 못 잊어. 천국 가서도 못 잊어. 참 어린 사람이. 저 사람이, 저분이 아주 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기도해줬고 이끌어준 분이에요. 그래서 참 저분 참 귀한 분인데, 그렇다고 나 좀 보세요. 돌아보지 말고. 제 주위에는 저런 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신약의 대표적인 그 복음 전도자이며 그 다음에 은사자이며 최고의 부흥사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닌 데마다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말씀 집회예요. 성경은 강론을 했다 했습니다. 이 강론은 성경대로 전했단 말입니다. 여기 잡소리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셋째 알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셨는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만 갔더니도 병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가 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부흥사이면서 은사자이며 이 사람은 목회자이며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분을 상당히
참 롤 모델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건이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집사 7명 가운데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집사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이 나중에 바울이 된 성경 7장 58절에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다음에 이 사람 눈에 불을 켜고 사람 죽여요. 안으로 잡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의 말은 큰 자고 바울을 대고 난 뒤 작은 자가 되지요. 이 사람은 전혀의 양심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자신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누구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주의 종들한테 위협의 대상이에요.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전혀 은혜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잡으러 가다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느냐면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반드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종전의 스타일 버려야 돼요. 그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실컷 나는 부흥에 다녔다고 하는데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부흥에는 말이죠,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예배의 모든 대상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기뻐하셔야 돼. 그래서 그분이 치료하신 거죠. 아멘. 오늘 여기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입니다. 빛을 영접하게 되는데, 첫 번째 빛을 영접했을 때 이 빛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빛을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때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목회단의 현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 오늘 또 어김없이 칠판 여기 내려가면 다 끝난 줄 아시고 자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9장 3절에 빛이 임하더니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9장 4절에 고꾸라져요. 엎어져요. 이때 완전히 바울의 자아는 무너집니다. 주의 종은 말이죠, 진정으로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시간 나면 엎드려야 돼요. 아멘.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뻣뻣하게 서 있을 때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구약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1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신 후에 가장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 가장 주신 게 무엇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면서 5가지를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 다스려라.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모든 인간의 누린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냐? 이렇게 말해요. 왜 기복신앙이냐 물었더니 왜 맨날 복을 달라 그러느냐? 그분이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에 들 것은 부흥회를 다녔을 때
하나님 누구냐? 한마디로 복이에요. 그분은 아멘. 복이에요. 아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야?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복의 종교라고. 당신은 하나님 누구야? 우리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야. 당연히 복 달라는 게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5가지를 말씀하기 전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 복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복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칼빈대학교 종신석자 교수로 합동 측에서 저를 세웠죠. 저는 백석 쪽의 목사인데 합동에서 종신석자 교수로 제가 그냥 종신석자 교수로 3년 동안 석자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종신석자 교수로 우리나라에 종신석자 교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이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교수님들 만장일치로 저를 합동에서 세워줬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영어 성경은 번역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는 따라하십시오. 바라크라는 뜻이.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릎 꿇다예요. 너 나한테 무릎 꿇어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릎 꿇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너 나만 섬겨. 너 나만 경배해. 너가 나 앞에 기도해. 무릎 꿇면 내 줄게. 이것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이에요. 우리 막연하게 복 주신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가장 많은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 가나안 땅 가면 내가 너를 청한 만민의 너로 인하여 복을 먹게 할 것이고 이 복이 바라크예요. 내가 너 거기 보낸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저박거리 흐르는 것이야. 그런데 너 나한테 바라크 해야 돼. 너 무릎 꿇으려고 그냥 보내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목회자 부흥사라면 반드시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대개가 저는 이 부흥에 대해서 너무 내가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레파토리 10필만 가지면 10년 울고 보고 달달달달 녹음 테이프 틀어놓습니다. 저는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저는 집회 가면 많은 분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볼링 치자고 별별 얘기 다 해요. 나는 지금 볼링 치러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나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러 갔다고요.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죠. 그래서 나는 절대 부족한 가운데 나는 밖에 나가는 싫어요. 그래서 4일 동안 반드시 호텔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 안에서 다 해결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통 2시간, 3시간을 쳐요. 계속 제가 한번 충격받았던 적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볼링 쳤어요. 쳤는데 계속 2-3시간 동안 계속 볼링 공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눈에 팍팍 켜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강단에 섰는데 성도 얼굴이 머리가 전부 다 볼링 충격받은 거예요. 하는 뭐라시냐면 나 거기 너 볼링 치러 거기 보는 줄 아냐? 너 그거 예배 안 받고 그리고 너 지금 말씀을 받으려 기도하지도 않고 저쪽 A교회에서 지난주에 써먹었던 거 너 여기 가서 또 하고 있지?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는 성령 역사 안 해요. 기도로. 저는 방송을 이제 우리 이동희 부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지금 우리 지사장님 이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설교 저 사람 지 설교 맞아. 지가만 정말 기도해서 정말 준비한 설교구나. 아니면 저 사람 제가 1000명, 500명만 돼도 말이죠. 부목사들이 설교 만들어줘요. 실컷 놀다가 바쁘게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온 것들 와가지고 이걸 눈을 못 떼는 거예요. 눈을. 그리고 자기가 꼭 유창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한글이라도 말이죠. 말 발음이 씹히는 게 있어요. 더듬거리고
쥐가 들고 나와가지고 글을 제대로 못 읽어. 버벅거려요. 그때 저 사람 지가 준비한 섭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성경 본문 잡는 사람, 어떤 사람 예화를 우리가 삽입하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하라고 하신 적이 하셨어요. 진짜 한국 교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 성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오늘따라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찬송하려고 그랬어요. 이 찬송이 꼭 노래만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찬양을 요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부흥사가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크게 공헌했어요. 그런데 부흥사가 안타깝게도 한국에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명함 갖고 다니면서 주지 말라고. 그 명함 왜 주세요? 전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지금 낱낱이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많은지 아세요? 별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부흥회를 다니면서 명함 줘서 스캔들 일어나고 돈 거래하고 별짓 다 합니다. 한 예를 제가 소개할게요.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이 감리교 굉장한 부흥사였는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이 사람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저에게 부흥회를 4일 동안 부흥회를 모셔서 집회를 잘 했습니다. 또 평소에 친했던 분이니까. 저는 그때는 저희가 지하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는 도중에 점심 식사 대접을 한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남편이 전자회사를 하고 있는 분인데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백이라는 곳에 별장을 갖고 있어요. 식사 대접을 하고 별장에 이분이 권사님이 별장에 가서 차 한잔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갔습니다. 저와 그 봉삼 목사님하고 또 우리 김정인 우리 성지사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그래서 저하고 셋이 갔는데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하는 사이에 명함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근심이 쫙 뛰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도저히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지금 우리 부흥사들은 모였으면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얘기 못해요.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목회 부흥회 다녀가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언제 전화 번호 주고받았어? 그랬더니 별장에 갔을 때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을 1,000만 원 보내라 그런 거예요. 1,000만 원도 없고 1,000만 원이 저게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니 1,000만 원 안 보내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교하는데 별 얘기를 했던가 봐요. 이분이 너무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저주받는다는 소리에 고민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 받길래 반갑게 받길래 당신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가서까지 이런 장난하냐? 당신 앞으로 부흥회 못 나도록 내가 당신 내려버릴 거야 방송에. 내가 그런 실제로 제가 방송에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요. 당신이 이런 장난하지 마로 그랬는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사라져버렸어요. 한국교회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유명한 장로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사례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단에 서서 뭐라냐면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저는 50%를 목사님과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아니 뭐 전부 그런 돈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또 그 시골 기도원이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 집회를 맨날 해봐야 그거 얼마나 헌금 가지고 운영하시겠어요? 그런데 강사들 좀 이름있는 강사를 한 번 갔는데 저는 이 어떤 봉투를 받는 게 참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절대 가면서 열어볼 생각이 없어요. 어쩌다가 며칠 있다가 양복 벗어났다가 나중에 옷을 입으려 보면 봉투가 있으면 이렇게 제가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그걸 받는 목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꼭 내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항상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런데 한 목사님 제가 아주 친한 분이에요. 이분도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돈에 걸리면 말이죠. 성경 굉장히 하나님 물질에 예민하신 분이에요. 한 타임 설교를 하고 올라오시는데 봉투를 주셨던 모양이에요. 성도는 시골교회 기도원에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마련해 주었던가 봐요. 그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양이 차지 않았던가 봐요. 거기다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여기 내 계좌번호를 줄 테니까 사비도 보내라고. 제가 지금 우리가 부흥사들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여러분보다는 내 부흥사 경력이 좀 더 있다면 선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돼. 그럼 못 써요. 일회용 종이컵이야. 일회용 종이컵이 뭔지 아십니까? 자판기에 내가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메뉴판에 누르면 바로 떨어지는 것이 종이컵이 떨어지죠. 그리고 차가 내려와요. 마시고는 휴지통에 들어가. 당신 잠깐 쓰다 버려진다. 계속해서 쓰는 컵이 있고요. 일회용 종이컵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집회를 많이 나가고 저는 한 360일 다 나갑니다.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아우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 참 문제 있구나. 자기 충전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표는 언제 해요? 설교 테이프 10개만 가지면 10년을 울고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목요일까지 하루 3번씩 설교하면요. 월요일 저녁에 하잖아요. 화, 수, 목 3번 하잖아요. 딱 10번이야. 요거 가지고 10년을 울고 10년 동안 돌아다니면 한 번에 돌 수가 있거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럼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분이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 주인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제껴나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주의 종들이 안 깨지면요 절대 교회 성도가 깨질 수가 없어. 내가 그걸 목표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다. 내가 깨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부터 먼저 깨지라고 해요. 안 깨집니다. 내가 안 깨지는데. 유명한 사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저도 무진장 세상말로 떠보려고 예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게 내 입으로 안 되더라. 어느 날 하나님 끌어올리신 것 같았다. 그분이 끌어올려야 돼. 말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매년 패션업계에서 베스트 드레스 10명을 뽑습니다. 제가 3번째로 뽑혔어요. 별거 다 뽑아. 그 옷을 가장 잘 입는 목사. 그래서 협찬을 많이 해요. 코트가, 롱코트가 우리나라 유명한 메이커인데 작년에 한 8벌 왔고 양복이 계절 따라 오는데 30몇 벌씩 와요. 그러니까 양복이 한 300에 몇 벌 되는데 못 입은 게 100벌 넘어. 근데 그게 뭐냐면 별 희한한 걸 다 갖다 줘. 왜 그냥 영국에서 주로 이렇게 신상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쟤한테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있어요. 표준 사이즈. 나도 표준 사이즈 맞춘다고 죽겠네.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 그 스쿼트 있지 않습니까? 스쿼트를 앉았다 일어나는 것 있죠.
코치 사범들도 한꺼번에 50회가 힘들대요. 저는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쭉 운동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최근에 하다 보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 체력이 도대체 한계가 어디냐 해서 한꺼번에 300번을 했는데 300번인데 허벅지가 터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체력이 건강해요. 아멘. 그래서 그런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무슨 뭐 어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비실비실 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이렇게 말씀해요. 근본. 이 근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에는 근본이란 말이 따라서 아르케. 아르케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근본이시요. 이 아르케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태초가 아르케예요. 그분이 태초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하고 연결시키면 전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베르시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시트가 베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시트가 처음, 시작이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누구냐면 예수부터 시작해서 예수 끝나버려요. 계시록 마지막 책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는 데마다 예수만 전해야 돼요. 예수 보혈을 얘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에 박수 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잡소리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부흥에 1시간 이상 2시간 끌고 가면 안 돼요. 약 40분에서 50분에 엑기스만 쏟아붓고 그리고 기도로 몰아붙여야 돼요. 참내가 끊어지죠. 그럼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빛을 영접하는 순간에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빛을 영접했더니 바로 엎드려졌더니 따랐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냐? 하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빛 대신 주님 만나서 내가 엎드렸더니 비로소 귀가 열리더라. 무슨 귀? 말씀의 귀가 열리더라. 오늘 이것이 부흥사에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 이정일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게 오창이지. 거기서 지금 단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뭐 아까 만나자마자 교회 많이 부흥되들 많이 부흥되셨다 그래요. 저희 교회는 다른 문화가 없어요. 예배 문화밖에 없어요. 오로지 말씀, 오로지 기도, 오로지 예배.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좀 따분한 것 같죠? 성도 체질이 바꿔져 버려요. 그리고 꼼짝 못합니다. 교회는 말이죠.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르쳐야죠. 믿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꾸 세상 세축화된 그런 걸 자꾸 집어넣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목사 멱살 잡는 거예요. 목사가 뒷집 강아지같이 생각하니까 목사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들은 말이죠. 제가 그렇게 시킨 적 없어요. 제 방에 들어왔다 나갈 때 반드시 뒷걸음질 칩니다. 등 돌리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는 강의를 할 때 그 수천 명 교회 강의할 때도 10분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박수 치고 끝납니다. 여기 다른 이의가 없어요. 교회는 회의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오늘 회의합시다. 회의 많이 하는 교회 직원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모였다면 기도합시다. 모였다면 기도 전도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사람이 바울이 빛을 영접하고 엎드렸더니 말씀의 귀가 열리고 하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지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지시를 받기 원하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 영접하고 내가 엎드렸더니 말씀 귀가 열려졌더니 주님이 나 지시하세요. 너 들어갔더니 어떤 말씀합니까? 7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서 구별되어요. 바울만 구별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잠깐 정리할까요? 그 포악했던 잔인했던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던 이 사울이 바울 될 때 빛 대신 주님이 영접하고 그가 엎드렸더니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려졌더니 말씀의 귀가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지시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구별되어요. 성경 순수가 그래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그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보이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빛 대신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것이 보이질 않아요. 오직 예수만 보여요. 목회자가요 세상 것이 잘 보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를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 때문에 이 집회를 하는가? 굉장히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한다. 그 외에는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흐트러지잖아. 뭔가 잘 보이고 싶고 서타의식 자꾸 나는 뭔가 드러내고 싶어요. 예수는 정말 감춰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이가 누구를 위한 부흥이냐? 그 감사를 위한 부흥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부흥이가 돼요. 살리러 보냈더니 오히려 죽이고 있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따르세요.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바로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가를 시작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내 입에서 어디로 찍어도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부흥에 중단해야 됩니다. 나를 내가 돌아보면 그랬다. 아, 이건 내가 아니구나. 다시 엎드려야 되겠구나. 다시 준비하십시오. 다시 충전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의 사람은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뒤집어지면 반드시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갖고 가는지 복적적으로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15장 잠깐 쓰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5장 9절 15장 31절 에베소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요약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 하루에 3군데 4군데를 뛰어다니니까 조금 피곤하다.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방 가보면 할머니 같은 손을 잡아 놓치라 하면 환장하거든요. 또 왜요? 그러면 방송보다도 더 잘 쓰겠대? 아, 노인네들도 보는 눈이 있는가 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말 하냐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게 자꾸 이게 자기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육의 것이 올라와. 자꾸 자랑하고 싶어. 자기 교만이 드러나요.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났더니 자기를 자기가 쳐서 복종케 합니다. 순종 단계가 아니에요. 복종이란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자기의 싸움에서 이겨요. 우리의 싸움에서 못 이겨요. 내 마음은 내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서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점점 칩니다. 고집을 부숴뜨리고 아집을 부숴뜨리고 교만 부숴뜨리고 세상 소리를 불러나오고 이 사람이 철저히 자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따르세요. 나는 맨 나중된 자요. 자신을 꼴찌라는 겁니다. 나는 맨 꼴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요. 만삭되지 못했다면 난 10개월 부모님 어머니 배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면 미숙합니다. 실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스스로 그렇게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점점 자꾸 작은 자가 돼요. 하나님은 작은 자가 되는 자를 큰 자 만들어요. 내 스스로 큰 자 되려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큰 자 못 만듭니다. 안 만들어주세요. 오히려 낮춰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주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크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여. 오늘 또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또 실수했구나. 오늘 또 내가 말에 참 이걸 내가 결제하지 못했구나. 내가 참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조금씩 내 삶을 부서질 것입니다. 목표는요 끝이 없어요. 늘 자신과의 싸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이 자리에 우리 CKS에서 한시들을 크게 쓰시는 대부흥사가 배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다는 손을 바짝 들고 아멘. 깜짝 놀라시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잠시 전에는 사도 가운데 그러더니 이제는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크게 따랐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가 가장 죄 많은 자라 그래요. 이 사람 신앙이 깊어질 때 마지막 그의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고백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예수만 자랑합니다. 이것이 목회자 부흥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다가 오직 그분밖에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한국교회 지금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한ten 저를 불러내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윤호기 목사에게 광화문 나오게 기도합시다 그러고 또 서초동은 서초동대로 걸고 그런데 광화문 가면 서초동 가면 나라가 평안해집니까? 어느 한쪽은 반드시 원수가 돼버려요. 목회자는요 한 교회는 이념 사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강단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광화문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서초동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은 한 국민들이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가? 성경적인 방법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결하는 반드시 한쪽으로 상처받는다. 그럼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이 물론 그거보다도 교회가 두 쪽 나버려요. 지금 교회는 배차게 갈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저한테 총회장 얘기하려고 오늘 또 아까 10몇 명 목사님 달려갔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총회장은 관심 없고 지금 이 한국교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 방법 딴 거 없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교단에서라도 나서서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한 영성회복, 회개 대선회를 해라. 기도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이 싸매버려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내는데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데 우리 민족 하나 되게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회개는 안 해요. 지금 우상 층지 만들어 놨잖아요.
동성애 파치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엎드리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신학 졸업하고 요새 또 새로 부목사들 좀 최근에 뽑았는데 제가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 교회를 선택한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보다 가. 왜요? 그래. 당신은 말이야. 당연히 이 교회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당신은 담임 목사를 도와야 돼. 그 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도와서 뭘 해야 돼? 힘을 합쳐서 예수님 일하고 복음 사역을 해야죠. 그런데 당연히 그 목표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지만 당신은 부목사를 뽑은 이유는 담임 목사 도와서 하라 그랬지. 나 담임 목사님 도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희 방송이요 얼마나 참 지구력이 있고 우리 CTS가 자랑스럽냐면 CBS 방송에서 이 부흥예배를 만들었어요. 부흥감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에 모집을 해서 수천 명이 아마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근데 누군가 앞에 일을 해야 되는데 사그라져 버렸어요. 극동방송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CTS 우리 부흥협의회가 때로는 규모가 작은 것 같죠? 방송에서 대표적인 부흥협의회 하나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그 TV에서 하시는데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CTS가 가장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긍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이잖아요. 방송에 이 대표적인 우리 부흥협의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책임도 따라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진실한 정직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흥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따라서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사가 되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3차